할렐루야. 오늘은 위대한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선물이 가장 컸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선물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 임해야만 된다는 거죠.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는 함께 계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더불어 무엇인가를 기억나게도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과 저의 은밀한 회개치 않은 죄까지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요. 어떤 말씀을 나눌 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내 지혜와 지식이 아닌 성령님에 이끌려서 우리가 충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은 노력해서 근육을 키울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또 어떤 몸을, 여러분들 요즘 운동 못했는데 이제 시절이 또 이렇게 좋아지니까 또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근데 가장 강력한 것은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셔야만 되는 거고요.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피부도 바뀌고요. 그리고 힘도 좀 없어지고, 식욕도 어린아이들처럼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어디를 가도 쉽게 지침이 오고, 나이가 주는 것에 어떤 세월이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초를 키워도 새 이삭이 올라올 때 참 아름답고 예쁩니다. 그런데 아름답고 예쁜 이삭들은, 새싹들은 계속 올라올 때 밑에 있었던 또 거목의 이파리들은 또 힘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여러분들 화초를 키워도 그렇죠. 물을 줄 때 새싹이 올라오는 건 너무 예뻐요. 그런데 새싹이 올라오는 것만큼 밑에 잎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렇듯 모든 것들이 이렇게 시가 있고 때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집중하고, 더더군다나 오늘 위대한 선물,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그분의 계획 안에 어떻게 우리가 있으며,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행해지고 순종해지는 것이 성령에 이끌릴 수 있는 사람들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이상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깨닫고 느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무엇을 원했냐면은 힘이 있어서 어떤 힘의 능력으로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제압하는 그러한 선지자를 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니 모든 것이 안 보던 것, 귀신들이 쫓겨나가고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느누이 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옳다.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실 것이다. 그 선물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누누이 얘기했건만, 제자들은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에 집착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제자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 마시옵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항상 지키라 그랬습니다. 약속을 지켜라. 어디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거기 그렇게 있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힘이 있고 어디를 가도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정말 저분 한 번 만나보고 싶은데 같이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나 그 자기들의 그 자존감이 막 스스로 높아지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을 깨닫는 것보다는 함께여서 너무 기쁜 그거에만 도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과연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래서 교만과 겸손이 어떻게 분리되고 어떻게 하나로 집중이 되는지는 우리 모두는 성령의 끊임없는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 이것은 겸손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간 사건은 언제 떠나갔냐면 힘이 없어 보일 때 떠나간 거죠. 로마의 병사들에게 매맞는 장면을 보고 끌려가는 장면을 보고 그럴 때 제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무섭고 겁도 났겠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가야 너희에게 이롭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했던, 성령의 충만해서 행했던 그 일,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임하셨던 그런 모든 일보다는 내 눈에 보였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만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힘없이 매를 맞고 십자가에 계실 때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지고 나니 다시 말씀이 떠올라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이 예수님의 순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했더니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머물면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매맞고 힘들어하는 모습 속에 도망갔던 제자들, 그 똑같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담대해진 거예요.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낱낱이 회개가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방향의 제시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의 선물을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것을 사도행전 7장 보면 5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목이 곧은 사람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도 항상 이같이 성령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귀가 어둡고 듣기가 싫고 그리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을 거스리게 하는 겁니다.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해주시고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으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너희가 사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회개가 이르렀을 때.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나 그런 거 안 믿어. 안 믿어요. 교회 나오세요. 나 그런 데는 안 간다고. 예수님을 믿으니 나를 믿겠다고. 근데 그분이 회개돼서 교회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사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거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저주, 성령께서 일하심과 행하심과 가르치심과 깨닫는 것에 대한 그 부정, 그 부정을 넘어서 또 다른 이단, 이런 모든 것들은 죄사함이
없다는 거죠.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에. 여러분 여기서 잘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엄청난 죄를 졌는데 회개할 때도 회개하면은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삼위가 하나 되시는, 위가 하나 되시는 각 분들의 역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잘 인도받으시겠음을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 역할을 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성령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사, 여러분 모두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완전한 자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눌린 자에게 참 자유로움을 주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아름답고 귀하고 은혜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함은 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이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도 하지 말라 그러셨죠. 그 날에 그때에 성령께서 친히 너의 입술을 들어 말할 것을 준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평신도인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더니 사람은 그대로이고 힘과 능력을 자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화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화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고요. 평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시기를 맞았습니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가 많은 전 세계에 어려움을 가졌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모든 관계 속에서 거리를 두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행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의 폭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불듯 일어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평안함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도행전 2장 여러분 보면은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높이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이것을 부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보고 듣고 본 이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을 주신 것이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선물이에요. 가장 위대한 선물. 우리는 사람도 사람에게 선물을 받으면 귀합니다. 자녀에게 선물 받으면 또 이제는 5월달이 되면 행사가 많죠. 가정의 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를 행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어떤 그 공동체의 은혜인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을 줄 수도 있고, 근데 영원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시들고 또 없어지고, 귀한 선물을 받아도 낡아지고, 그때 그 어린아이들이 조망만한 손으로 카네이션을 그려서 우리 그 꽃꽂이 하듯이 꽂아줬을 때 그 느낌이 아름다움 때문에 액자에다 넣어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또 영원하지가 않아요. 아이들은 또 자랐고, 그러니 우리에게는 추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은 추억이 아니에요. 진행형입니다. 영원히 끝까지
우리가 진행형의 선물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어차피 나중에 낡아요. 때가 되면 다 풀의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선물, 때로는 너무 귀해서 어느 옷장이든 어둑 보석함이든 꽁꽁 숨겨놨던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추억으로 갖고 있던 반지도 나이가 들어가매 나이 때문에 뭔가 내게 있는 보석이 어울리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입었던 옷들이 지금 뭔가 젊은 아이들 속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의 그 청순함과 아이들의 밝음을 괜히 내가 좀 묻혀놓는 건 아닌가 싶어서 입지 못하는 나이도 또 옵니다. 그것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 흐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선물이 영원한 성령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선한 일도 행하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 주셨더니 선한 일을 행하시는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고요. 어떤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에게는 회개가 따라오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따릅니다. 비교가 돼서 억울한 것이 아니고요. 살아온 삶에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아니고요. 끊임없는 회개 속에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회개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죠. 연세 드신 분들에게 제가 전화 상담을 받거나 그러면 얘기를 쭉 들여다 보면은 회개는 회개예요. 처음엔 회개로 시작했는데 자꾸 듣다 보면 끝에는 원망이에요. 그리고 분노예요. 삭히지 않는 거예요. 그 옛날에 나를 힘들게 했던 시부모님, 그 옛날에 나를 힘들게 했던 지금은 없지만 남편, 나의 사업을 망하게 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끌고 와서 회개라는 것의 문 앞에까지 제가 모셔다 이렇게 드렸는데 회개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야기 속엔 다시 지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참된 회개는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면 분명한 참된 회개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회개를 한다는 것을 자칫해서 내 한을 자꾸 얘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한부터 풀어내야 회개가 일어난다 그러는데요.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저는 목회하면서 깨닫습니다. 말씀 밖에는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더 악해지는 것을 많이 봐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정말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같이 동감해 주는 것, 이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넘었으니까 굉장히 회개가 아닌 아주 강해져요. 그 강해지는 게 하나님의 힘으로 온유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억울함이 강해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각각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잠깐 왔다 갔는 이 세상에 선물이 영원히 될 것이 아니고 젊음도 늙음도 다 지나가는 그런 것이라면 영원한 선물 속에 하나님 주시는 회개, 그래서 그 회개가 빛으로 발휘가 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만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인데, 어차피 힘든 사람들 봐야 되는 인생인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선함이 있고 그리고 말씀의 지혜가 있고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방향을 똑바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고넬료라는 이방인도요, 정말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기도를 동반합니다. 또 기도는 회개를 동반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빌기를 다하매 어느 곳에? 아까 얘기했던 그곳이요. 늘 얘기하죠. 다 아실 거예요. 빌기를 다하매는 기도하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는 가슴을 쭉 펴시고 이제는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임재함을 힘입는 그러한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모든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너희가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인간은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도 우리가 인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선물로, 그러니 위대한 선물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선물을 소유한 자가 되셔서 앞으로 살아갈 날에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하고 같은 일을 행하고 같은 것을 봐도 아름다움으로 느낄 수 있는지, 그래서 순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은 성령에 임한 사람, 성령에 예민하게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어야만 순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했는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성령님께서 가라는 데는 가지 않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자기 뜻인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는데 무엇이 따라오게 하셨냐면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함을 그들이 감히 능히 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얼마나 위대한 선물인지를 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실 때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 여러분,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이렇게 안수함의 성령이 또 임하기도 합니다.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교회가 든든하게 서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리하여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성령의 위로가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위로가 날마다 있을 때 진행하는 수가 더 많아집니다.